할렐루야. 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 저는 상당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잠깐의 그 행복한 백수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누가 오래 가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국내 유명 대기업을 두루 거치면서 간신히 살아남아 14년 만에 이사로 승진해서 임원 경력도 쌓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 경력들을 쌓으면서 현재 23년째 정말 명이 길게 현역 직장인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지혜로운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도 결국 이 보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이 공동체에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지만 그 일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스와 소통하는 47가지의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오래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은 회사 사장은요, 직원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 재능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얻은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수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을 얻은 교사는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 아내의 마음을 얻은 남편은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은 아내는 아침밥 하는 것이 참 행복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요, 또 생명이고, 또 그를 기쁘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니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또 칭찬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또 광야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도중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범죄를 지었지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약 450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저기 이웃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던데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니요. 여태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 부탁은 무례한 부탁이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용모가 정말 빼어났다고 합니다. 키도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준수합니다. 누가 봐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왕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는 합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악령에까지 들려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갔지요. 베들레헴에 찾아가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집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온다니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고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가정예배 좀 드립시다 라고 하는 느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소식들을 얼핏 들었겠지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았겠지요. 꽃단장을 하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정말 이새의 아들들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다. 계속해서 7명의 아들을 보고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아들이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지금 양을 치러 나간 한 아들 다윗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좀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이후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아니었으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존재였지만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많은 양무리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구절 집에 가면 액자로 많이 걸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을 느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던 간에 그는 어려움을 이기는 이 신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사역을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사역지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사역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역지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지요. 큰 교회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사역지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규모가 작아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7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주일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했죠. 나가서 축구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이들이 늘지 않는 거예요. 한 7명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해주는 것만큼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 돈으로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그리고 신발 밑바탕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들과 축구를 해주어도, 그리고 전도지에 사탕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많이 나눠주어도 결국 아이들은 큰 교회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 친구 사역자들도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할 거야? 좀 더 큰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거기에서 사역한다 해도 좀 한계가 있을 텐데. 현실적인 말이지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걱정, 근심, 두려움, 먹구름이 마음속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마치 제가 맨 땅에 헤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 더 심해져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말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목회길을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런 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자리 없다고 하던데, 밥 굽는 목사님 많다고 하더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 목회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갑자기 휩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이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발을 살짝만 담갔는데요, 원하시면 제가 발을 다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위험만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지금 작은 교회에 있으나 나중에 큰 교회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해가 갔냐면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말씀을 허락하셨냐면, 야, 너 지금 믿음이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이 흔들리고 어렵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나중에 창대해져서 그것보다 더 못한 곳에 가도 나와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원래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셨죠? 예수님 믿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경우에 남들의 시선이나 인정, 칭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눈치만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광야에서요,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양무리를 책임지면서 정말 그 맡겨진 양무리 몇 마리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책임지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물을 찾아서 먹여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웅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그가 확실하게 그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 진주 있지 않습니까? 진주는요, 어디에 갖다 놔도 진주입니다. 흙탕물에 빠져도 진주고요, 똥물에 빠져도 진주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황금이지요. 땅속 깊은 곳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황금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바로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값진 진주이고 빛나는 황금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정말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유산이 정확하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유산은요,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3대째, 4대째 예수님 믿고 있다, 너희 엄마도 예수님 교회 다녔고, 너희 아빠도 교회 다녔고, 너희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증조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이 교회 다녔다는 그 사실만이 믿음의 유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확실한 스토리, 꽉 찬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광야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자기가 살면서 겪어본 그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아들아, 딸들아, 손자, 손녀들아,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상황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길 원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실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의 유산이 생기려면요, 믿음의 모험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 좀 나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어려움을 좀 당해보셔야죠.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한번 가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 듣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 여정에 완전히 몸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흔히 우리 가까운 사람의 예상치 못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왠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감출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신앙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 잘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겉모습만 번지르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오늘 다윗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가 목동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격이라고 할 만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합격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소망과 소원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